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경계의 목적, 경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피거나 주의하는 것, 어떤 명령에 따라서 주의하고 잘 살펴야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러한 경계의 목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경계의 목적은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과거 성경에 한글 성경에는 경계의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다른 번역본들 내가 쭉 찾아보니까 지시의 목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혹은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그런 일을 금하는 목적 혹은 명령의 목적 이렇게 여러 단어로 우리가 해석하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계의 목적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회 서신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신앙의 테두리를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잘 이행하며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 전후서가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본적인 이유, 실제적인 목적들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바른 진리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오늘 본문에도 쭉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 밖에 다른 것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사되 진리를 사는 데는 열심을 해서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고 나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가치가 더 큰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진리를 팔아라 라고 얘기해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러한 가치가 월등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이 바울 서신의 내용들은 뭐냐? 교회와 성도들이 그 바른 진리를 떠나는,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그러한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 거짓된 것들을 교회 안에 가져와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을 분별해내서 그러한 자들은 단호하게 끊어내라 라는 것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러한 분별력,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확실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진리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 눈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여러 많은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 가치를 가져와서 진리를 팔자라고 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교회를 세워갈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이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 길에서 온전하게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들을 잘 붙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잘 따라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한 절씩 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왜 경계의 목적을 두는가? 1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서.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3차 여행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이나 다니면서 잘 키워놔요. 바른 진리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잘 튼튼하게 세워놓습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마게도냐로 갈 일이 생긴 거예요. 마게도냐로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자기가 가긴 가야 되겠는데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바른 진리를 막 깨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을 어떻게 했는가? 이 디모데, 자신이 총애하는 아들 같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 같은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놔두고 그 교회에 머물도록 하면서 너가 그 교회에 진리를 사수하라, 진리를 잘 지켜내라 라고 당부한 것이. 누가 정통교리를 어그러뜨리는가, 누가 비진리를 교회 안에 가져와서 이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깨려 하는가 잘 분별하고 살펴서 거짓된 것이라면 단호하게 끊어내라, 이렇게 당부하고 지금 마게도냐로 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편지를 써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일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이 일들을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 그것들을 가르치는 거 금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떠한 다른 교훈이 들어왔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이 이단 사상이 들어왔어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 영혼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깨끗하고 또 아름다운 것이지만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뉘는데 더러운 것이다. 그리고 육체는 아무런 구원의 영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해서, 한 가지는 금욕주의적인 영지주의, 육체를 향해서, 또 한 가지는 쾌락주의적인 이러한 일들이 육체를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뭐 음란을 행하건 도둑질을 행하건 살인을 행하건 그거는 다 육체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은 육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금욕하는 것, 식사를 거의 뭐 하지 않아요. 계속 자신의 몸을 학대하듯이 그렇게 금욕주의적인, 결혼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는 것이. 근데 그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자 바울이 편지를 써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어떠한 사상이, 잘못된 교훈이 들어왔는가? 4절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4절 읽어보죠. 물투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예. 이게 총론과 같은 것입니다. 경계의 목적의 총론이 뭐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교훈이 뭐냐? 신화. 신화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설화죠, 설화. 부풀리거나 과장된 무용담 같은 것이죠. 인간 중심의 내용들이죠. 그러한 신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끝없는 족보. 족보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내가 어디 뭐 유력한 어떤 가문의 몇 대손이다, 후손의 집안이다, 우리 집안이 배운 집안이다, 뭐 양반 집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그러한 것들은 끊임없이 다툼과 변론, 말싸움하는 그러한 내용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 족보라는 게 뭡니까? 정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 변별력은 무엇을 강요하는 것이냐면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보다 열등하지 않아. 이 얘기를 계속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위계 질서. 내가 너보다 위다. 내가 너보다 밑이다. 이런 질서를 만들어서 질서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위치 에너지를 통해서 억누르는 것이죠. 그게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갑질이잖아요. 갑질.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그 높은 위치 에너지만큼 밑에 있는 것들을 계속 누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마치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건 뭐예요? 결국은 변론을 내게 되어 있다. 즉 말다툼을 하게 만드는 요소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무엇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하나님의 경륜은 그 앞에 뭐라고 썼어요? 믿음 안에 있다. 믿음 안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족보 따라가고 뭐 신화 따라가고 세상 것 따라가면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성도들은 무엇을 이루어가는 자인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게 니들끼리 잘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목적에 따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계속 이렇게 섭리하시고 또 그것들을 뭐예요?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통칭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성도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울타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과 같이 날을 정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고 주의 종은 항상 성도들에게 거룩함과 경건함을 요구하고 또 성경을 읽으라 강권하고 기도하시라 권면하고 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구제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강조하고 우리가 함께 행하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문제와 함께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힘을 내는 것, 또 지혜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대단히 필요한 일입니다. 자, 본문 5절 읽어보죠.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예, 오늘 이 5절이 바로 경계의 목적, 아주
강론이죠. 세 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총론이라는 게 우리가 바른 교훈을 잘 따라가면서 신화라든가 또 끊임없는 족보라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구체적으로 그러한 이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 가는 게 뭐냐?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청결한 마음이다.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 욕심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욕심 없는 마음. 마음에 뭘 두지 말아야 돼요? 욕심을 두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다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는가? 욕심과 탐심으로 다 점철되어 있어요. 조금 더 쥐어보자, 조금 더 뭔가 얻어보자 라고 하는 이러한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는 곳이 바로 어디인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라 그래요? 청결한 마음을 따라가. 즉 청심이라고 하는 깨끗한 마음, 욕심을 버리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욕심 없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두 가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1장 8절 한 절 보고 4장도 볼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 뭐 어떤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거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뭐가 없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 때로는 하나님의 편에 섰다가, 때로는 세상 속에 속해 있다가, 때로는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예요? 정해진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것 같아도 금방 뭔가 자신이 심령을 치는 그런 유혹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부자 청년처럼 자신은 10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근심이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 들어온 거죠.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두 마음이 왜 좋지 않은가? 마음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두 마음 품지 않은 한 마음, 단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자, 또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여러 가지 오염된 것들, 오물들이 이 마음에 가득 차면 한 마음으로 올곧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 욕심 없는 마음이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단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한 양심.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다라는 것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선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선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 선한 양심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양심을 쓰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양심이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그런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 그래서 이 시대가 로마서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어떠한 세대라고 말하는가, 또 이 세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면서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자신을 주장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를 따라가다 보면 너 또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에 치우쳐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는 선한 양심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선한 양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인가?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와 같이 이 신앙이라는 것, 또 믿음이라는 이런 거룩한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돈벌이를 하려고 한다거나 무언가 유익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행위를 불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순한 동기가 막 들어가게 한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참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도처에서 벌어집니다. 이 하나님을 팔고 거룩을 팔고 경건을 팔고 신앙이라고 하는 명분을 팔아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게 해서는 경계의 목적을 흐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경계의 목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사역자 먼저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계의 목적을 왜 말하는가 좀 더 살펴보죠. 본문 6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났다. 여기 이것에서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교훈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바른 경계의 목적을 벗어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여기에서 뭐예요?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다 그 헛된 말에 빠져서 다 세상으로, 세상 가치로 다 나아가고 있다. 쓸모없고 무가치한 그러한 무의미한 것에 다 관심을 다 기울여서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거짓이 너무 많아. 막 앞에서는 이런 말하고 뒤에서는 저런 말하고 막, 그럼 거짓된 마음 품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7절 읽어보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그렇죠. 바른 교훈도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이 율법의 선생이 된 것처럼,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깨닫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신화를 가져왔고 또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도록 만들고 세상같이 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논리들을 가져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 얘기. 우리가 어떤 학문을 행할 때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어떤 학문이든 새로운 이론과 어떤 과정들을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신학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 근데 그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나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구속사라고 하는 그 원리에서 벗어난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자신들의 권위를 앞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행위이다, 이것이. 그리고 궤변임에도 불구하고 궤변이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아주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 버무려서 그럴싸하게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고 악한 일이다, 이것입니다. 자, 8절 읽어보죠.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 그들이 주창하는 것처럼 율법주의라고 하는, 율법을 꼭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율법의 본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본뜻은 뭐냐? 율법의 본뜻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율법의 쓰임새가 아니다, 사용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마라, 그건 욕심이다, 그것은 죄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욕심 부리는 게 뭐가 죄예요. 오히려 그걸 더 권장하잖아요. 그러한 자극이 있어야, 그러한 자극이 있는 사람이 발전도 하고 진취적이고 도전정신이 있는 거다, 더 앞을 위해서 더 달려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권장하지 그걸 금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탐내지 말라 말한다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것이 죄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자 9절 읽어보죠.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야. 여기서 옳은 사람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왜? 인간은 모두 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세운 것이 아니, 율법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거룩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것만큼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악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죄에 물든 자들은 이러한 일도, 이러한 악한 일들도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 뜻대로 사는가?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 나오죠? 자기 소견에,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기준이 사라지면 누가 왕이 돼요? 내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는 그와 같이 죽이는 문제,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 보면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몇 계명 위반이에요?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위반이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위반이에요. 자, 그 다음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인데 오늘 본문 10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보세요. 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뭡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범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신매매,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죠. 물건도 아니고 사람을 매매한다는 건요, 정말 악한 행위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거잖아요. 도둑질하는 것이죠. 8계명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내용들, 10계명의 이 내용들이 전부 여기 열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1절 읽어보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이러한 교훈을 내게 맡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 따라가면 이 경계의 목적을 따라서 삼가 조심하면서 다른 교훈, 비진리 버리고 또 신화라든가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왜 그렇게 경계의 목적을 하냐면 그렇게 해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벗어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계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8절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왜 우리가 이 경계의 목적을 잘 살피고 주의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경건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가? 자, 8절로 13절 읽어보세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징조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나는데 이것은 뭐예요? 재난의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쭉 열거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10절에 보면 실족해서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리고 12절에도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강팍하죠. 사람들이 악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선한 그러한 소식보다는 악한 소식이 더 넘쳐나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이잖아요. 그 왜 그래요?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다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청결한 양심을 청결한 마음을 버린 것이죠. 또 선한 양심을 버리고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다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경계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의 목적을 주셨는가? 바른 교훈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되 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거 잘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잘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계의 목적을 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채로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또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잘 행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경계의 목적을 잘 살펴서 청결한 마음 가지려고 애를 쓰고 선한 양심 쓰려고 애를 쓰고 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려고 힘을 쏟는 그런 한 주간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